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마태복음을 13장, 11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주제가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약간 좀 편안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쉬운 또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요. 당분간 몇 주 동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첫 번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고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있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서 못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정말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드리게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또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깊이와 그 능력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고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구절들이 많죠. 예언의 메시지가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 말씀은 눈에 팍 띄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찬양도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낳았도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의 메아리와 같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잔잔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 딸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자녀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자녀는요 씨이고 후손입니다. 내가 낳은 생명의 자녀죠. 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나의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아마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군가?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역사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이유도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태어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그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이 모든 것이 이 창조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셔서 이 씨를 통해서 종족을 유지하며 번성케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에는요 씨가 있습니다. 씨를 통해서 계속적인 번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가 육으로는 모두가 동일하게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요. 왜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났고요. 또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거예요. 우리는 육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또 육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창세기의 혈통을 보게 되면 믿음의 혈통과 육적인 혈통은 나눠지게 됩니다. 즉 가인의 혈통이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혈통인가 세상의 혈통인가. 그래서 가인의 혈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의 혈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혈통이 나누게 됩니다. 이 믿음의 혈통과 세상의 혈통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약속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혈통이고 야곱이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애굽 여인을 통해서 애굽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혈통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영적인 것과 세상의 혈통으로 나눠집니다. 요한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이고 사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는 계속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눌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을 해서 예배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부터 납니다. 그러나 이 죄의 혈통, 사망의 혈통은 이 첫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이뤘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은 오직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여러분들,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습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의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길에서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옮기셨습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도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사람이 지금 우주도 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은요,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속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지만 죄에 빠졌을 때는 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절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서 어떤 성경의 지식을 알다 할지라도요, 이 창조의 역사, 즉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윤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내가 교회 다녀서 또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 내 죄를 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도 편해진다. 또 내가 관계도 좋아진다. 교회 다니니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이건 뭔가 어떤 내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러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났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약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육으로 난다, 육으로 났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즉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 출생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렀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지만, 이 순종은요, 믿음 후에, 즉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순종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이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육은 이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의 씨로부터 왔습니다. 즉 이 땅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육이 왔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이거 육의 출생입니다. 그럼 우리의 새 생명, 영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려요. 다시 태어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원어적인 헬라어 원어 보면 거듭난다는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자,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 관계가 아니라 마치 나와 내 자녀의 관계와 같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고 굉장히 보배와 같은 내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들 보면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아기 나면 아주 그냥 굉장히 귀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너무나 귀해요. 과거에는 막 자녀 6명, 7명, 10명 날 때도 귀했지만 지금은 뭐 1명, 2명, 많으면 3명 낳잖아요. 더 귀합니다. 더 귀해요.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마음에 있는 귀한 자녀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낳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일컬음을 얻는다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천사도 만드시 지으셨고 온 만물을 창조했고 우주와 모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비가 있고,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태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말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말씀입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즉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육은 아담으로 받은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우리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일학교 때 구원받아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는데요, 제 아내 지난 공부 시간에도 같이 교제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였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마음에 찾아와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땅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시집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이 땅에 머물렀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이후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역사예요.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신가를 오늘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끝났습니다. 즉 태초의 모든 창조가 끝났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새로운 창조는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실 때 하나님은 생명을 각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혈통이 유지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며, 오늘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았어요. 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셨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성령의 영이 영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몇 년 전에 저에게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자매님이 교회는 다녔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후에 그런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상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거나 이것이 어떤 입술로 내지만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우상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상은 없어요. 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해서 재물을 바쳐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으면 나에게 우환이 닥칠 것이다.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어떤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와 같이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낳고요. 또 우리에겐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차이는 있지만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랑입니다. 사랑. 보배죠. 보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종으로 삼지 않고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값을 치릅니다. 여기 값을 줘요. 이 노예는 얼마, 이 노예는 얼마. 그래서요 값을 주고 사서 집에 데려오면 우리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값을 치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값을 치렀어요. 그 아들의 값을 치렀어요.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집에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영어 성경 보면요, 한번 파워포인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 born of God,
하나님부터 태어났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낳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의 권리를 주십니다. 그 아들의 권위가 뭔지 아세요? 상속이에요. 상속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다. 자유케 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아들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뭘 인다 그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로 했어요. 유업을 입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이런 말씀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망 아래서는요 은혜가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 정말 쾌락을 취하고 즐기는 것이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사망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예수께서 생명을 주셔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다. 이 세상이 힘들고 각박하고 정말 세상이 점점 강팍하고 사람들이 죄가 간영한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죄를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탈선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 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점점 이 세상에 죄가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담에도 시작된 죄가 가인에 의해서 형제를 살인했듯이, 바벨탑 쌓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역했을 때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듯이, 오늘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세대입니다. 지난주에도 낙태죄가 이제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는 낙태도 할 수 있다. 저는 낙태가 인정하지 않는 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자유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생명입니다.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세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환경의 논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말씀에 굳게 서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네. 죄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깊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보니까 마약이 뭐 아주 공고를 하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보니까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마약, 성적인 탈선, 이탈,
이 죄가 영혼들을 다 어디 어두움에 몰고 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 육은 아담의 씨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은 나를 낳으신,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아멘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 그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정말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되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워지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시험이 들어오거나 또 내가 정말 어떤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떠날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생명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담대함과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TV 나오면요, 재벌가 2세들 당당하잖아요. 이재용 보면 네? 당당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죄가 많아지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막 그 사진 찍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어요. 오늘 시편 2편,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대속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
천년 동안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아들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시편의 말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다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속과 기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상속자로서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메시아가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복을 주신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온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요. 온 만물을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의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의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입니다. 11장은요 그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민족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그 혈통이, 왕의 혈통이 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놀라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도 창대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민족을 세우셨어요. 다윗의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로마서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와 있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사다. 후사는 상속자예요. 이것은 합법적인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 이 상속입니다. 상속.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상속은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갑니다. 영적인 축복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들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축복들이 야곱에게 가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어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얼마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게 하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주실 복을 다 주셔요. 에덴 동산도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셔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아들인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예수님이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천국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셔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아닌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 죄 가운데 있던 자녀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세요. 이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아웃라인은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13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백성 삼아 주셨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마치 우리 아빠들이 아기 놓고 막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숭배해요.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고 그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셔서 새 생명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조회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실 때 영생의 그 헬라어로 보면 조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내 환경이 힘들고
내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낙심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왜요? 내 아버지가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께 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할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걸싸안고 기뻐했듯이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식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내 근원 되신 하나님,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고개 숙이겠습니다.